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셔서 땅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청결하게 살고 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묵혀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 되건만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너희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우리나라 참 풍년이든 아름다운 2024년도였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잘 살던 시대가 있었을까? 옛 조상들은 참으로 양반 쌍놈 가리면서 그러면서 참으로 이제 농사 짓고 여러 가지 고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오늘날 이만한 인권과 이만한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부귀 참으로 영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농부가 창고에 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누구든지 풍년이나 흉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풍년을 선택할 겁니다. 흉년은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풍년 하면은 아주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제1의 욕구라고 그래요. 먹어야 살잖아요. 의식주 문제예요. 그래서 다 풍년을 좋아하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족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배부르게 되고 등 따시면은 그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래서 1차로 중요한 것은 풍년이 든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년이 들었네. 이제 사과나무, 감나무, 여러 가지 열매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거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가져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풍년이 들었어요. 감나무, 배나무, 사과. 여러분, 핵곡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그냥 기쁘다. 풍년 들어 기쁘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온 땅과 바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여 있어요. 여러분,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풍년이 들어와 기뻐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제 한 번쯤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수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다 가득 채워지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크게 짓고 또 창고를 늘려서 채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럽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죠. 가득 차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만을 기뻐. 풍년이 들어서 기뻐.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이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는다고 하면은 네가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자기를 위한 재물을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봉사를 못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나오는데 우리 주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자신을 위해서는 쌓아놓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더해 주신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풍년을 기뻐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에 풍년이 든 때. 여러분, 내 인생께서 풍년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만약에 내게 풍년이 온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며 살아갈 것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풍년이 들었을 때 행했을까? 우리 4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41절 가져옵니다.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풍년에 심히 소출이 많아.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꿈을 꾸는데 7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7집단, 이렇게 별단들이 이삭이 딱 이렇게 만들어진 이삭단이 나를 향해 절합시다. 12단이죠, 12단.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했다가 형제들로부터 시기심을 당해요. 시샘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아버지 몰래 그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다가 살아있으니까 지나가는 노예생에게
노예상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 당시의 노예는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주인의 그저 놀이객감에 불과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서 이제 가서 보디발 장군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또 그들의 해몽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7마리의 암소, 살찐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뾰족만한 암소가 나타나서 그거 다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7 충실한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부터 파리한 이삭이 나타나서 7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더라. 이 꿈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해석을 해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이제 부르게 돼요. 요셉이 꿈을 해몽을 했는데 7년간 풍년이 들 때, 7년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를 총리로 세워서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을 전부 다 곳간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졌을 때 그걸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이 나라를 살리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가 참으로 총명하구나. 네가 총리하라 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이제 총리로서 풍년 들었을 7해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요셉은 3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인생의 본 모습이 뭐냐? 이걸 알고 있었고요. 또 2번째, 풍년의 방법,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풍년이 들까? 3번째는 풍년이 든 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는 사용 목적도 알고, 이 3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이 알고 있는 인생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풍년과 흉년이 교차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평생에 풍년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흉년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풍년이 드는가 하면 흉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드는가 하면 풍년이 들기도 하고,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라는 것이 있고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사다난해요. 생로병사의 이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이는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되게 사는데, 어떤 이는 비굴하게 살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고요. 어떤 이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라고 그저 자기 혼자만 살아가요. 어떤 이는 수단받고 가리지 않고요, 죄를 지면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주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속지 말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악한 동무들과 함께 죄를 지며 살아요. 여러분, 속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풍년이 있다가도
중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또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력서, 인생의 이력서가 다 기록이 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정갈하게 드러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풍년이 든 때, 내 인생의 풍년이 든 때, 나는 이 풍년이 든 때 내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 요셉은 풍년의 방법과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될까 한가 이걸 알고 살았어요. 우리 1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25절을 같이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꿈이 두 개를 꿨는데 그것은 하나의 꿈이에요. 내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꿈이라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어. 또 그 다음에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아멘. 한 번만 꿔도 알게 되는데 두 번을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이를 속히 행하신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요셉은 복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풍년의 원인, 풍년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이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의 해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목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구를 여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전한길 강사님이 간증하는 거 우리 들었잖아요. EBS 강사이면서 메가스타리 강사였었는데 이분이 경산 사람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했더라고요. 빚이 25억 빚을 졌어요. 참 어마어마한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세 가지를 그런 흉년, 아주 25억 빚을 졌은 빚쟁이들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타락하지 말자.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타락해져 나가요. 근데 이분은 타락하지 말자. 타락 안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자. 가정을 지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10년 만에 25억 그러니까 세금만 25억을 내. 그러니까 이게요 100억 이상 소득이 있으니까 25억 세금 내지 않을까? 여러분
그분은요, 성경에서 구절을 뽑은 십계명, 성경에서 뽑은 십계명을 가지고 암송을 달달달 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활동할까? 내 힘만, 내 지식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풍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31절, 32절에서 36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36절 가져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섬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풍년, 풍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5분의 1을 잘 저장을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요셉의 이 지혜로운 지혜, 그래서 그 요셉의 지혜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살고 그 부모 형제들도 살아가게 되고요, 다른 이웃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을 통하여 풍년이 든 때 하나님의 목적, 풍년을 사용하는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내 인생에서 풍년이 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잘되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할 때 나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요셉은 이 세 가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인생의 풍년에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요셉은요, 첫 번째, 풍년에 안주하며 막연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만하면 됐지, 배부르면 됐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일하기 싫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풍년에 안주하면서 그저 나태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세 가지 원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미래의 흉년이 올 때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드는 사람들은 노후대책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연금 처리해서 노후대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축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풍년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일할 만할 때, 흉년이 들 때,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5분의 1을 준비해서 살았습니다. 흉년을. 세 번째,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 요셉이라는 분은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가정에 갔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장군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 5절 그 앞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39장 2절 5절이 있는데 60페이지죠. 창세기 39장 2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의 주인이 다 요셉을 보니까요, 노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 주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지만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게도 복을 내려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무엇이든지 쓸 줄 알고요, 돈도 사용할 줄 알고요, 헌신봉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 쌀을 사러 왔잖아요, 애굽에. 여러분, 나를 노예로 팔았던 원수, 그 원수들이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그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히려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셔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보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든 풍년이든 또 흉년이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생활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년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요셉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참 난생 처음 큰 실수를 했어요. 11월 달에 11전금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11전금 내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10월 달 11전금을 안 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낸 줄만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낸 줄만 알았어요. 보니까 안 낸 거야. 야, 빨리 내자. 그래가지고 10월 달 거, 11월 달 거 두 달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냈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정확히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줄 알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요셉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요,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생명 살릴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풍년과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풍년이 되는 방법, 원인,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목적을 알았던 분이 요셉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올해 2024년도요, 풍년의 한 해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또 나오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인터넷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 풍년의 새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풍요롭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나누고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헌금을 꼭 내시고요. 떡은 박원희 내과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대접합니다. 또 귤은 조선희 집사님이라고 울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귤을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힐링 카페에 있는 이제 그 힐링 패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체온 1도씨가 면역력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체온을 밤사이에 전자파 전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이 필링 패드, 이 매트를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구입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5%를 DC해 줍니다. 5%를 DC해 주는데 186만 원짜리인데 이분이 DC를 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려고 186만 원 입금하길래 돌려주려고 했더니 그거는 교회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 때 이제 귤 이렇게 과일한테 사용하십시오 해서 여러분들 대접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떡하고 귤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여기 앞에 강단에 있는 꽃은 우리 김정래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사서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초청잔치가 12월 25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꼭 교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특송은 박영덕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고 해요. 색소폰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날 특송을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악기 연주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초청 잔치의 날 계란빵도 굽고 팝콘도 튀기고 부침개 봉사 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전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족들 다 만나야 되잖아요. 내 가족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가족전도, 이웃전도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족들, 이웃들에게 성탄절날 꼭 우리 같이 갑시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또 축복의 팀별로 이제 명단을 이제 대상자 되신 분을 뽑아가지고 있으시면 제가 전화 걸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는 팝콘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각 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 올해도 풍년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하고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남음 있게 하시고 특별히 10일 전금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때 주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